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포악함을 회개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하였고,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라고 하였으며, 야고보서 1장 20절을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고 하였고, 로마서 12장 17절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포악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교훈들입니다. 포악함의 죄에는 포악함, 성냄, 화냄, 의분, 광패, 짜증냄, 원망, 불평, 불만, 신경질, 고함, 미워함, 혈기부림, 복수심, 폭력, 살인, 표독스러움, 악담, 퉁명스런 말, 거친 말씨, 냉혹함, 잔인함, 간악함, 독살스러움, 눈을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욕을 하거나 속으로 벼르는 마음, 책망할 때 분노나 미움이나 짜증이 포함되는 경우도 포악성의 지배를 받아 악심을 품은 상태이므로 철저히 회개하여야 합니다.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철저하게 실천하면서 마음속으로라도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는 영적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죄라도 철저하게 참회하면서 행실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마음속에 분노나 미움의 그림자만 나타나도 부끄러워하고 철저하게 참회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들 중에는 자녀의 성적이 떨어졌거나 다른 사람이 고의적으로 잘못을 했거나 실수를 범하여 자기에게 크고 작은 손해가 생겼을 때 포악성의 지배를 받아 분노나 화를 내면서도 의분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범한 죄악을 선한 것으로 정당화하는 가운데 위선적인 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제일 큰 문제 중 하나가 의분입니다. 성도들이나 교역자들 중에 포악함의 지배를 받아 분노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돈궤짝을 들어 엎으시며 짐승들을 쫓아내신 사건을 예로 들면서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의분을 나타낼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신 분이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우리가 의분이라고 주장하는 행실이 사실은 포악함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도들은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마음과 행실을 스스로 정당화하지 말고 철저히 성찰하며 깊은 참회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거짓 성자 라브르는 철저한 성찰과 진실한 통회와 자기를 고치려는 완전한 결심이 있을 때 영적으로 높은 경지를 향하여 빠르게 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포악성을 철저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손해나 자기희생 및 고난을 감내할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귀신을 축사한다고 하면서 사람 속에 들어온 귀신을 향하여 욕설이나 분노나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나타낼 때 포악성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정당화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환난을 통과할 때는 범죄하기 쉬운 환경이 계속되므로 현재의 생활환경 가운데서 시험 풍파를 당할 때 나타나게 되는 죄성을 이기는 훈련을 충실히 하면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성경에 나온 포악함과 관련된 예화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8절을 보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사건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물, 즉 곡식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질투심이 불타고 포악성이 자극되어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노하면서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욕구대로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이 생겼을 때 포악함의 죄를 짓기 쉬우므로 철저하게 조심하면서 예수님의 빛을 따라 참회하며 정진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다윗이 살인죄를 범할 뻔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온 땅에 나발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의 용사들이 그 지역을 보호해 주었으므로 나발은 육축이 풍성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나발에게 부하들을 보내어 먹을 양식을 얻고자 하였으나 나발은 다윗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냉정하게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분노한 다윗은 부하들에게 칼을 차게 하고 배은망덕한 나발을 전멸시켜 버리려고 쳐들어갔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양식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와서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다윗은 분노가 사라지고 살인죄를 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과 은덕을 많이 베풀어 주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배은망덕하거나 배반하여 중상모함을 하게 될 때 분노나 미움이나 악의에 사로잡히기 쉬우므로 늘 깨어서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본받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가셨는데 사마리아인들이 통과하지 못하게 하면서 극심하게 회방하였습니다. 그러자 참다 못한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서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서 사마리아인들을 멸망시켜 버리자고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시고 꾸짖으시면서 다른 촌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마음속에 나타난 분노나 미움에 사로잡혀 기도하는 특권을 함부로 사용하려고 했던 부끄러운 행실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역자들과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들이 자신을 거역하고 회방하거나 중상모함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저주나 악담을 하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마음과 행실들은 포악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경우에 예수님을 본받아 항상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사랑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감리교단을 창설한 요한 웨슬리는 처음 봉급을 받았을 때 28파운드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평생 1년에 28파운드 외에는 자신을 위해 쓰지 않겠다고 하였고 일생 동안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전도 사업이나 구제 사업 또는 교단 창설 등을 위해서는 많은 돈을 사용하였지만 자신의 사생활을 위해서는 28파운드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검소하고 가난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영성 생활을 철저하게 하던 웨슬리는 50대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생활 규칙 때문에 생활비를 적게 주었으므로 부인에게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도시에서 전도 집회를 인도하던 중에 설교를 마치고 여관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웨슬리 부인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웨슬리를 만나려고 숙소였던 방을 노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기다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에 살짝 문을 열어보니 방 안에서는 비참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방 한구석에 웨슬리는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쓰러져 있었으며 방 한가운데는 웨슬리 부인이 장승처럼 서서 한 움큼의 머리카락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웨슬리는 친구인 줄 알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으면서 영접하였고 그것을 본 부인도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손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그 친구는
웨슬리의 부인이 악처라는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웨슬리는 어두운 영국 사회를 밝게 개혁한 영웅적인 전도자였지만 부인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방 안에서 끌려다니며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온전한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흠없이 실천하고자 성을 내지 않고 모든 박해와 고통을 참고 견디었습니다. 이와 같이 웨슬리는 위대한 전도자로서 수많은 시험과 고통 중에서도 흠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영적 훈련을 잘 받아 승리의 생활을 하면서 어두운 영국 사회의 밝은 등불이 되었습니다. 거지 성자 라브르는 어느 날 어떤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칠고 사나운 아이들이 라브르를 놀리면서 돌멩이를 던지며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브르 성자는 조금도 화를 내거나 원망하거나 대항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몸에서 피를 흘리게 한 돌멩이를 주워 입을 맞추면서 그 불량한 아이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포악은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 또 이웃들과 어울리는 생활 속에서 아주 많이 나옵니다. 부모는 자녀가 힘들게 할 때 짜증이나 신경질, 성내고 화내는 일이 잘 나오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퉁명스러운 말부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살인이나 구타하고 행패 부리는 것만 포악인 줄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 속에서 퉁명스러운 것도 포악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작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십니다.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마음과 행실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의 사사로운 작은 생활 속에서 지극히 작은 짜증 한 번, 신경질 한 번, 성내는 것 한 번, 목소리 한 번 크게 내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불쾌감을 줬거나 괴롭게 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가면서 한결같이 사랑과 겸손과 온유의 덕을 실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마지막 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